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방구석 북토크 첫 번째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제 시작만 되면 이제 활발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오늘 앤드루 스타크의 침묵을 이제 읽은 지 얼마 됐나요? 김창래 선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 책을 우리 함께 읽었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번 기회에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담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책을 읽었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하면 더 좋겠지만 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므로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창래 선사님이 이 책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선정하셨잖아요. 그때 뭐 몇 권씩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어떻게 이 책을 죄송합니다만 이거 누군지 언급 안 하기로 자꾸 네, 제 이름 그렇죠. 두 번이나 피 한번 하고 네, 책을 네.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원래 진행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또 좀 더 편안하게 책에 대해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책을 못 읽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읽지 못하신 분 중에도 이걸 듣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들으셔야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책을 추천한 이유는 제가 평소에 책을 읽지 않아 가지고 이걸 어떤 책을 추천해야 될지 사실 주변 신대원 동기들과 주변에 다급하게 제가 책을 추천해야 하는데 어떤 책을 추천해야 되냐 해서 이제 몇 가지를 추천을 받았는데 좀 별로 흥미롭지 못한 책들을 많이 추천해 가지고, 이 침묵이란 거는 전에 이제 듣기만 했고 영화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진 못했지만 중간중간 봤었고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급하게 추천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천하라고 해서 알게 된 책인 거예요? 저희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달 전에 봤었거든요. 영화를 잠깐 예고편만.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청년부에서 침묵 영화 볼 때 같이 있었는데 뭐 화면도 어두컴컴하고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맞아요. 뭔가 이렇게 저도 그때 저도, 예고편만 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생각이 나서 책을 못 읽겠는 거예요. 아람 집사님이 그때 책 너무 감동 있게 읽었다고 그래서 읽어볼까 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읽다가 이번에 이제 추천도서 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못 읽겠는 거예요. 아세요? 요새 개복치란 말 아세요? 네. 혹시? 전 압니다. 알아요? 네. 개복치가 뭔지 개복치요? 아세요? 그게 뭐예요? 개복치가 물고기잖아요. 물고기인데 유리 멘탈인 사람들,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을 개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복치가 뭐길래 저렇게 말하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는 생긴 거는 되게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이제 몸에 해충이 있으면 바다 위로 올라와서 그 해충을 떨어뜨리려고 바다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그 스트레스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멘탈이 약해.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옆에 개복치가 그걸 보고서 또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나네. 왜냐면 책을 읽으면 그거를 책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만 저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짤만 보다가 그때 이제 연휴 때 안 되겠다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진짜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끝으로 갈수록 되게 감동적이어가지고 진짜 저는 너무 감명받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감동이라기보다는 또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 책 추천 되게 잘해주셨다라고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네, 책이. 진짜 또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책을 재밌게 읽었다고 해서 어떤 부분이 재밌게 특별히 재밌었다고 느꼈는지 저는 사실 읽으면서 아 재밌다 이런 단어를 떠올리진 사실 못했거든요. 아, 재밌다는 게 뭐 네. 웃겼다 이런 뜻은 아니고 너무 뒤 이야기가 궁금하고 맞아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성경 읽을 때도 막 머릿속에 그 장면을 막 맞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그냥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맞아요. 나라면 이 상황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막 이런 거를 저를 거기다가 막 정말 몰입해갖고 읽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게 자야 되는데 네. 뒤 내용이 궁금해갖고 조금만 더 읽고 자야지 막 조금만 더 읽고 자야지 할 정도로 너무 이제 빠져서 읽었어요. 되게 막 긴장감이 들잖아요, 또. 그렇죠. 막. 정말 진짜 막 내가 숨어 있는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렸을 땐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이게 책을 되게 오래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본 참고서 이런 거 말고는 독서라는 것 자체를 엄청 오래 놨던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성경이 이만큼만 재밌어도 참 좋을 텐데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성경도 이렇게 막 이 정도만 재밌어서 막 읽힌다면 진짜 1년에 몇 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근데 이런. 사실 앞부분은 좀 지루하고 어려워요. 막 그 미국 신부들 이름 많이 나오고 그 상황 초반에 설정하는 그 게. 전반적인 등장인물이나 네. 이야기가 전개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우리 얘기 듣고 또 책을 읽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뭐가 재밌다고 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네. 그 부분 살짝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저는 막 그렇죠. 대화 사극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떠세요? 영화도 보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요 제가 계속 못 보다가 그러니까 봐야지 하는데 자신이 또 없었어요. 책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로 장면으로 보는 건 또 다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제 그저께 주일날 넷플릭스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내가 책도 읽었는데 이걸 못 보겠니 하고 딱 시도를 했는데 또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 잔인한 거 막 건너뛰고 하다가 보는 둥 마는 둥 정말 또 실패했어요. 진짜 오히려 그 시대에 이거를, 안 태어나게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책을 먼저 읽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저는 영화를 먼저 봐서 그리고 나서 내용을 알고 책을 봐서 조금 저는 재미가 제가 오히려 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영화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책 얘기 먼저 하고 영화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책 얘기 혹시나 책을 읽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책을 못 읽으시- 영화를 보면 또 어떻게 그 차이가 느껴질까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네. 저는 아직도 영화를 안 봤고 그렇구나. 네, 저는 아직도 안 봤고 사실 저도 잔인한 걸 못 봐서 이게 그 갱스터 나오는 영화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그런 영화는 폭력적이고 잔인해도 그냥 보거든요. 뭐 영화려니 하고. 근데 왜 이거는 못 보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참 그거는 내가 거기 있다면 이런 생각이 사실 몰입이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냥 불구경하듯이 그냥 저런 애라고 네. 보게 되는데 이 책 자체가 뭐 저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고 또, 예, 하지. 신앙인이다 보니까 나를 이 상황 속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쵸. 좀 더 그런 같은 수위의 장면도 잔인하고 좀 보기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장면을 보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사실 영화는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볼지 안 볼지. 책을 읽으실 때 그런 뭐 이렇게 무섭다거나 끔찍하다거나 그런 것들 이렇게 상상이 되시고 머리에 그려지고 그러셨어요? 읽으실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라면 어땠을까? 또 앞으로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기면 어떨까? 뭐 그런 상황은 사실 그냥 같은 신앙의 길을 얘기할 때 있거든요. 뭐 순교해야 돼, 뭐 어떻게 할까? 막 가끔은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게 막 이렇게 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책이나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사실 좀 많이 생기죠.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화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표현의 어떤 수위가 그렇게 잔인하거나
비주얼로 봤을 때 막 끔찍하거나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걸 최대한 자제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그냥, 갱스터 영화가 더 잔인해요. 그렇죠. 팔다리 자르고.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정도까지 아닌데도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있고 예. 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소설 자체가 영화는 잘 모르겠는데 소설은 이 저자가 굉장히 힘들게 그냥 몰입되게 잘 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마치 내 얘기 같고 내가 진짜 같이 숨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의 느껴지니까 갈등을 네. 그런 고뇌 막 이런 거를 또 너무 잘 썼더라고요. 진짜 왜 상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그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대충 얘기를 네.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저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읽으셨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아직 영화도 못 보셨고 책도 아직 못 읽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이 책은 어떤 신부가 한 사제가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간 사제가 배교를 하고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사제들 중에는 그 신부한테서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스승이죠. 그러니까 그 배교하고 실종되신 분이 그 젊은 사제들이 그럴 리 없다. 우리가 아는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라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라는 생각에 이제 두 젊은 신부가 일본으로 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항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이제 환대받는 밀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몰래 들어간 건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숨어서 또 사역이라고 할까요? 그 일본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도들을 또 영적으로 돌보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본인들이 거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그 존경하던 그 신부님을 마주하게 되죠. 마주하게 되고 또 그럴 리 없다고 믿었던 그 스승, 존경하던 그 신부님의 좀 배교하고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분을 보고 또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또 믿었으나 본인도 결국은 어떤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배교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거의 실화에 가까운 거잖아요. 약간의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자 후기에 그 실존 인물이고 실존 인물인데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니고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약간 소설적으로 개연성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국적을 예. 바꾸고 뭐 시대를 약간 그 동시대로 만들고 약간 조금 몇 년의 차이는 있는데 동시대로 만들고 그런 건 있는데 거의 실화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뭐 사실에 바탕을 둔 뭐 픽션 아니 뭐 사실이 실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뭐 소설적인 요소를 덧붙였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역사에 더 훨씬 더 가깝다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역사에서 다 기록되지 못한 그 빈 부분을 채워나가는 작업은 소설가가 했지만 그 드러나는 부분, 밝혀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자가 굉장히 그 자료조사를 철저하게 했고 그것에 바탕을 둬서 썼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소설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소설이자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이 책을 이해하는 근데 것이 저는 그 저자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신앙하고 소설하고 연결해서 쓴 게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썼는지 궁금하던데. 저자가 책 한 권을 쓰는 게 뭐 단순하게 어떤 뚜렷한 이거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썼다 뭐 이렇게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밝혀진 대로라면 저자가 일본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먼저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에 이제 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이고 굉장히 낯선, 그 당시로서 낯선 종교인데 그것을 어머니가 받아들이는데 어머니의 종교인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과정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그 과정이 그 후미에라고 그 책에서 종종 등장하는 건데 이 영화에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그 예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동파한 형상인데 그것을 발로 밟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배교의 하나의 행위인데 어떤 곳인지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동판으로 새겨진 그것을 사람들이 하도 밟아서 그 형태가 거의 없어지는 그 형태를 보고서 이 기독교가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야, 이것을 얼마나 많이 밟았으면 예수의 형상이 사라지기까지 했을까라고 했을 때 기독교가 순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이면에 배교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있었겠다. 그래서 그 배교한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라는 생각으로부터 그 책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도 지금 천주교 신자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단순하게 그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그게 의미에서 뭐 매주 뭐 성당에 간다 뭐 이런 의미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천주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자기 식대로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으면 저도 그랬지만 약간 영웅주의적인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결말이 순교로 끝날 줄 알았어요. 일부러 궁금하지만 안 보고 막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끝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좀 이게 막 뭐지 싶은 생각이 있는데 또 거기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그런 쪽에 길들여져서 또 그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교를 영웅으로 친다면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의 고민, 갈등, 뭐 고뇌 이런 거를 너무 폄하하거나 너무 함부로 생각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입장에서 좀 썼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배교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영웅시 되는데 그렇게 배교한 교단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도 굉장히 많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교단에서. 그런 걸 돌아보면 자신이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배교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책감으로 남고 여전히 한국 사회 기독교 안에서 그거는 큰 잘못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하죠. 근데 그게 본인이 자발적이거나 의도한 게 아니고 사실 되게 특별한 상황인 거잖아요. 너무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사실 깨달았긴 해요. 뭐 많은 사람이 당해봐야 그 상황을 아는데 이거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배교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도 좀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고문을 얼마나 당했는지 아니면 배교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교황청이라고 하나요? 거기서는 누가 배교했다더라라는 얘기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냥 왜 그랬는지 이런 거는 별로 뭐 관심도 없고 사실이네 하면 그냥 제명 그 사람은 이제 사죄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리고 어떤 비난, 말씀하신 대로 비난이나 수치스럽다. 죽어야지. 끝까지 지키고 죽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어떤 이제 직접 일본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하고 어떤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근데 그게 또 본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 하나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에 걸려있는 여러 사람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사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또 나 때문에 이웃이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배교조차도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인 것 같은데. 그죠? 아닌데 예. 아닌데 소설에서 보면 출발할 때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떤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을지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앙에서는 본인들은 안전하고 어떤 그 따뜻하고 풍요로운 곳에서 그 힘든 곳에서 선교하다가 배교한 사람들을 그들의 어떤 노고나 사역은 전혀 관심도 없고 결국은 배교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 사람들은 제명이고 어떤 이런 게 되게 실망했다고 그러고.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헤아리지 않는 그 모습들이. 근데 그거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요즘도 어떤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자가 물론 그 뭐 배교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강한 자들, 약한 자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도 이 강한 자들의 역사이고 그 약한 자들, 약해서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배교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낙인 찍히고 또 숨어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침묵을 담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또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순교가 어떻게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 곳에서 그 배교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룬다라는 게 굉장히 다른 관점과 시각을 요구하는데 그렇다고 이 책에 그러면 어떤 순교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폄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일단은 놔두고서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그렇죠. 정당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졌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또 해보게 되고요. 또 목사님도 이 책에 대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마치 이 저자가 만약에 그렇게 읽는다면 이 책을 배교자들을 옹호하는 어떤 방식으로 읽는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정말 그런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그럴듯한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 이 엔도 시사쿠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평을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단순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이 단순히 뭐 배교에 대해서 어떤 합리화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어서 더 훨씬 더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충분히 그런 장치들을 사실 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자기 혼자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배교를 한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 사람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 상황들을 있었는데 너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를 못 보겠으니까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자꾸 결과만 맞춰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흙과 백의 논리로 따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에 보면 그 낱말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배교할 수 없어서 결국 그 바닷가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암담함, 그 슬픔이 드러난 게 아니라 아름다운 하늘, 푸른 바다, 또 맑은 공기 이런 거를 저자가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저는 또 다른 걸 봤거든요. 뭐 이거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계속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라고 얘기는 계속 하지만 계속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드러나지 않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일부러 뭐 그 고난과 또 상반되게 표현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어떤 그 마을 사람이 죽어가는데 세상이 너무 평온하고 그렇죠.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를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이래서 이게 의미 있는 죽음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저도 고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세상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의미 없이 의미가 없진 않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이제 방금 그 제목이 침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또 저희 전도사님이 그 배교자들의 침묵, 말하지 못하는 침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또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지금 다 읽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받아들였고 읽을 처음에도 그런 초반에도 그런 줄 알았고 이제 다 읽은 후에도 사실 저는 이 침묵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가 본인이 그게 많은 이제 독자들이 자기의 의도를 잘못 알고 오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곡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는 제목을 침묵이라고 지은 것조차도 약간 후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독을 많이 할 줄 알았으면. 이래서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작가의 의도를 알고 읽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드러나는 건 작가의 의도가 그렇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지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침묵했는가? 그리고 그 외의 이면에 끊임없이 계속 함께 옆에 있었던 그 지체지로에 대한 부분도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침묵에 대한,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두 가지 다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자가 아쉬워했던 것은 그 제목을 침묵이라고 지은 것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고 출판사에서 이거는 아무래도 침묵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그래요? 고집을 해서 그 당시 지금 같았으면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붙이지 않았을 텐데 출판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후회한다라고 했고요. 그럼 원래 그러면 저자가 붙이고 싶은 제목이 뭐였나 하고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제목이 원래 양지의 냄새. 네? 양지의 냄새. 양지요? 양지. 그 양지 바른 냄새. 그 양지의 냄새요? 냄새. 이게 원래 저자가 향기도 아니고 냄새. 냄새. 뭐 그런 걸 번역상에 그걸 출판사 제목을 잘 지어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제목이 딱 들었을 때 저자와 의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침묵이라는 주제가 너무 양쪽 다 있는 거겠죠. 네, 어쨌든 근데 이 얘기를 한 것이 침묵책이 나오고 26년이 지나서 그가 죽기 4년 전에 이 책에 대해 그동안에 이제 이 책에 둘러싼 많은 논의들을 보았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편으로 물론 우리의 독자들의 입장도 있는 거지만 저자가 보기에 자기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포장이 잘못된 포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묵하면 너무 쉽게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침묵에 또 우리가 익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본인은 좀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글쎄요, 양지의 냄새 어떨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침묵이라는 이 부분이 저자의 그 의도, 물론 모든 어떤 뭐 영화든 예술이든 소설을 저자의 의도를 알고 다 이해할 수는 없겠고 나름의 또 독자의 몫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한편 또 알면 또 다시 또 저는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도 보았고 책도 보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다음에 다시 그 시각을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돌이켜보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딱 이렇게 이게 하나 침묵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저자의 의도대로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읽는 작업이 또 간단치는 않아서 그 포장이나 처음에 접근 그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책도 사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그 작가의 의도가 있었는데 영화는 어때요? 그러면 사실 그 영화의 감독이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잖아요.
그 감독이 사실 90년대는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후로는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그분 영화를 안 봐가지고 그냥 은퇴한 줄 알았는데, 이제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그 상 받을 때 자기 막 영적 스승이다, 막 정말 롤모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유명해, 다시 이렇게 좀 부각되신 그 감독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어요. 이게 필모그래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이 그 2번 정도 이렇게 이 영화 침묵, 사일런스 하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그 신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은 어떠세요? 어떤 의도로 이런 그 신앙적인 영화를 손댄다는 게 사실 헐리우드에서 쉽지는 또 않잖아요, 그게. 그러네요. 예, 되게 상업적인 영화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상업을 의도로 두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나누었는지, 그게 좀. 마틴 스콜세지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한 감독이었고, 그쵸. 좋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었는데, 아직도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게 참.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옛날만큼 유명한 영화는 없어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아마 마틴 스콜세지가 아니면 이런 소설을 영화화하는 게 헐리우드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쨌든 힘과 그 작가로서의 그 위치가 있어서 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이렇게 흥행될 거라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가 흥행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데 처음에 이 소설을 접하고 그리고 영화화하는데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거의 시간적으로는 뭐 3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제가 우연히 그 마틴 스콜세지가 예수의 신부하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19년 동안 이걸 계속 영화하고자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동안 계속 있었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틴 스콜세지 본인이 카톨릭 신자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래서 매주 그래서 성당을 나가고 미사를 보느냐 라는 의미에서라고 하면 아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스스로 카톨릭 신자라고 생각한다. 어떤 삶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예전에는 항상 그 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고 젊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또 사제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가 카톨릭 신자라는 얘기는 예전에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그가 사제가 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네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이 감독의 그 작품을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서 이건 또 뭐지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내용이 너무 또 쇼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니어서 이런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보면은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는 거를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구해주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게 악마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후회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신앙적으로 본다는 건지 아니면 불신앙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 침묵을 또 영화화했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어찌 보면은 되게 비난받아야 될 그런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얘기를 오늘 뭐 다 꺼낼 수는 없지만, 그 영화도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어떤 신성,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데 반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예수상을 표현했죠. 그래서 그 영화도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 그에게 읽히고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영화화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기독교 영화라는 형태가 아니어서 더 그 감독에게는 흥미롭지 않았을까 싶고, 그 인터뷰 내용을 보아도 그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임과 함께 그가 또 카톨릭 신자이고 하나님의 뜻과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가 고백하듯이 이 영화가 내가 어떤 영화를 하나 소재를 정해서
그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앤더스 사쿠가 그 드러내고 있는 그 스토리 안에서 그 삶을 고민하고 신앙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오랜 그 쌓인 결과물이 이 영화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았는데 참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마치 그냥 막 이렇게 목회자가 어떤 한 목사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모습하고 그 한 감독이 한 편의 영화를 20년 넘게 붙잡고 있으면서 한 편 영화를 만들어내는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 영화들을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 두 영화의 그 도대체 핵심이 뭘까 이렇게 보다 보니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인간에 대한 데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되게 나약하고 물론 신을 믿지만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이고 나약하고 이런 인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가면서도 좀 약간 극복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의도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흥미롭네요. 기회가 되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책을 읽기 어려운 상황 같은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네, 보다 보면 그 또 감독이 엔딩 부분은 원작하고 좀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크게 이 부분은 확실히 엔더하고 다르게 해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가 짧진 않더라고요. 십몇 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짧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순교자의 소리인가 이게 뭐 2019년도에 만들고 이게 되게 짧게 또 그 선교사님 이야기 다룬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그 정도 한 7분짜리 뭐 이런 거는 틀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침묵 같은 경우는. 근데 예전에 이 영화를 청년부에서 같이 봤거든요. 저는 사실 같이 보면서도 조금 걱정했어요. 이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보기에 네. 따라서는 흥미가 좀 떨어지면 혹시 보다가 잠들 수도 있고 한데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눈을 떼지 않고 보는 거 보면서 제가 놀랐었어요. 그때. 나름 진지하고 흥미로워하면서 영화를 보던데요. 네. 저보다 더 열심히 잘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저기 뭐 생뚱맞은 얘기지만 침묵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오고요. 사일런스라고 검색하면 맞네요. 영화 제목은 사일런스입니다. 맞네요. 사실 뭐 미션, 뭐 코바디스 이렇게 되게 이제 순교하는 결말이 되는 영화를 보다가 이제 이런 영화를 보면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게 좀 젊은 애들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닌가요? 아 근데 저는 결론은 다르지만 네. 느낌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교를 그러니까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교하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믿음이나 고뇌하며 어쩔 수 없이 순교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정말 주인공이 예를 들면 주인공이 기치지로였다면 또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약삭빠르게 이렇게 하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소위 얘기했던 그냥 흔하게 배교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다면 좀 다르겠지만 이거는 의도치 않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읽다가 처음에는 순교와 배교 뭐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사랑이란 게 정말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문구에서도 또 어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막 이렇게 해서 그래 사랑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좀 깊이 있게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야 되나? 내가 뭔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게 긍휼의 마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그 문구에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 이제 신부가 그 사랑과 긍휼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많이 배웠다고 그 뭐라고 그죠. 그러죠? 카톨릭에서 그 공부할 때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긍휼은 이웃을 본능이라고. 네 본능이라고. 연민. 아, 연민인가? 연민 아니었나요? 긍휼한 그러니까 마음이 타인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네. 건 사랑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본능이라고. 그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의미가 그 이상이어야만 된다는 거를 제가 어느 선에서 이렇게 못 넘어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이제 선교사 그분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막 그 배에 태워져 가지고 가서 물에 빠지고 막 이런 장면에서 막 너무 막 절규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함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럼 사랑이 뭘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다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그 남녀 간의 사랑은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이제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인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아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아끼는 거야 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내가 가진 게 조금 더 있어서 나눠준다 라는 의미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아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듯이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 나중에 또 한번 근데 얘기할 뭔가 기회가 결론이 있을 것 나온 것 같은데. 같아서 지금 끊어야 될 정말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순교와 배교에 초점을 맞추던 것이 정말 그 중요한 거는 그 사랑의 의미를 담는 책. 이제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는 사람 마음이죠. 사실 자기가 어느 부분에 이제 꽂혀서 이렇게 느끼냐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그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 접근할 때는 네. 순교와 배교로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그렇게 거 있죠. 예. 그래야 좀 느끼는 제가 너무 다 말해버리면 네. 어떡하나 원래 그 준비한 대로라고 하면 뭐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시작한 지 약간 30분이 좀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40분이 넘어요. 네, 40분 정말요? 나가고 있어서. 시간이 네, 네. 잘 가네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역사 오늘, 얘기는 사실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은 되더라고요. 저도 책 읽으면서 막 찾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책 자체가 사실은 역사 네, 라서 역사 책이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도 배경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할까요? 역사를 맡으신 어떤 분이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 역사도.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그 부분. 예, 보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그 들어간 기독교 역사 또 우리 역사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한 10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근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카톨릭 교단에서 아시아에 그 포교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먼저 했고 우리나라는 쏙 뺐더라고요. 그게 되게 뭐지? 우리나라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그런 힘없는 생각이 양 들고 그랬나 약속이었지만 봐요. 좀 서운하던데요. 그게 현실이니 어쩌겠어요. 네. 다른 긍정적인 해석으로는 우리나라는 주체적으로 네. 우리 스스로 신앙을 스스로 가져와서 관심을 배우고 가졌다고. 했다고 돼 예. 있죠. 그것도 신기하고 뭐 결국은 우리나라도 박해로 갔지만 이제 왜 이렇게 일본에서 박해를 받았나 그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는 어느 나라든 기독교가 들어가면 초기에 그런 고통을 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자유, 사랑, 정의, 평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일본에 그 막혀 있는 쇠국에 딱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막부 시대 속에서 그것과 너무 안 맞았던 것 같고 또 그런 압박 그런 이 박해가 처음에는 일본도 이 외국과 수교하면서 교역에 대한 어떤 새로운 물품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신앙을 허용했지만 갈수록 그 신앙이 이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좀 차단시켜 나갔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시마바라 난인데 이거 시마바라 난 민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중들이 이제 그 당시에 세금이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봉기를 하게 되죠.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난처럼 여겨지고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처럼 하게 돼서 더 이제 이 압박이 심해지고 그래서 그때 아까 말했던 저기 후미에를 하게 하고 이제 예수상을 밟게 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배교를 강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신부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 들어왔던 신부들조차도 배교하게 만들고 그들을 배교해야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신도들이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했겠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1600년도 1600년도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그 시기에 일본에서는 이런 핍박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핍박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혹시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0년간이나 지속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세기 후반 들어서 그 메이지 유신 때 이제 금교령이 해제되면서 이제 이게 좀 완화되었는데 사실 그 300년이나 박해 순교가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또 그 뿌리가 아주 없어지진 않았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좀 제가 찾아봤더니 그 후미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거가 어찌 보면 이제 배교하는 상징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나 신부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네덜란드 카톨릭이 아니라 이제 그 개신교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 후미에를 그냥 꺼리낌 없이 밟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형식일 뿐이고 그냥 밟아주고 순종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들 요구 들어주는 척 하면서 비밀리에 전도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진짜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죠.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가면 이제 죽거나 그런데 그래도 아예 씨가 마르지를 않은 거는 또 이런 사람들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흥미롭기도 하더라고요. 또 뭐 신사참배 상황과 크게 다르진 않겠네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 혹은 교단을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고 학교 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을 것이냐 라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었던 거잖아요.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고 또 그들만의 또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이제 그 페레이라가 이야기하는 일본은 늪이다. 그래서 선교가 되지 않는 곳이다. 이 부분하고 또 연결해서 다음에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사실 뭐 이게 생각보다 그냥 너무 쉽게 한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러게요. 그쵸? 근데 이 책 자체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뭐 역사, 영화, 이제, 책, 뭐 신앙.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고려해야 돼서 네.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흥미로운 것들 또 어떤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뭐 순교에 대한 얘기, 뭐 또 이 책에 있는 여러 뭐 감동 받았던 부분, 뭐 또 재밌는 표현들도 저는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진짜로 이게 제가 보장합니다. 정말 재밌는 책인데 되게 오랜만에 읽은 책이거든요. 네. 독서를 그래서 재밌던가. 끊었던 제가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인데 이걸 하면서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막 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어떤 이야기나 맞아요. 고민거리가 너무 저도 많은데 그랬어요, 진짜. 이거를
오늘은 꺼내면 안 되고 아껴놓으려고 되게 막 꾹꾹 누르고 지금 있는데 저도 네. 책 읽고 나서 되게 이거는 진짜 나눠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런 북 콘서트를 한다고 그래서 정말 반갑더라고요. 요즘 막 솔직히 이 참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나와도 네. 뭐 두세 시간은 그냥 그럼 여기서 1부 끊고 이제 네. 2부 연달할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막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꾹꾹 지금 참고 있는데 이거 기획 누가 네. 하신 거예요? 기획을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마음을 읽었나 봐. 그건 누가 했는지도 잊었습니다. 누가 네.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막 참고 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네. 너무 참아가지고 이게 첫 시간 이제 들으신 분들이 네. 별로 흥미를 못 느끼실까봐 지루하게 느끼실까봐 그게 조금 걱정되네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아마 재밌고 또 어떤 막 고민되게 만드는 네. 생각해보게 만들 거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지 다음 않을까. 주부터. 네, 그래서 예고편으로 근데 이렇게 흥미를 끄시는 네, 오늘 많이 작전이신 많이 것 참은 같은데. 거니까 또 이렇게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좀 지루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다음 주를 좀 기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근데 크면 실망이 그, 클 건데. 그래도 혹시나 영화를 본다거나 어쨌든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만에 쉽지 않은데 조금 좀 간략히 좀 어디에 핵심을 두고 읽으면 좋을지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근데 뭐 어디만 읽으라고 어디는 덜 중요하고 이렇게 좀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기가 사실 제가 그렇게 해도 읽다 보면 본인도 궁금해서 계속 읽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어떤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보들을 막 주잖아요. 누가 누구고 지금 네. 상황이 한 어떻고에 50초까지는. 대해서 그 고비만 넘기시면 그 다음부터 예. 너무 드라마 같죠. 근데 사실 거기를 그렇게 자세히 읽을 필요는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네. 다 이렇게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름도 어렵고 해서 헷갈려서 읽다 보면 앞을 다시 찾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하고 이제 막 다시 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좀 너무 거기에서 에너지를 쏟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지루한 게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막 드라마 같은 거 네. 보듯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고 막 정말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분이. 너무 막 되게 생동감 있지 않나요? 글이 읽다 보면은 그 심리 진짜 묘사가 예. 너무 뛰어나고 진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너무 잘 썼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라지 시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책 하나에 세 가지 시점으로 쓰잖아요. 뭐 객관적인 시점, 주관적인 시점, 반주관, 반객관.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전지적 작가 시점 네.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근데 처음에는 갑자기 이게 확 바뀌어 버리니까 그냥 한 페이지에 나로 등장을 했다가 갑자기 그로 나와버리고 뭐 이러니까 뭐지?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의도를 또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마음을 정말 본인도 본인을 모르는데 아무리 작가가 소설로 썼다고 그래도 이런 실제적인 상황들은 그거를 나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 사람의 복잡한 마음, 특히나 이런 상황은 더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잘 썼네. 정말 네. 상을 개진을 주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사실 읽기는 일하시고 하시면서 읽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 영화를 예, 보는 것도 정 안 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잠깐 하루 시간 한 두세 시간 비워가지고 영화를 보시면 그렇게만 하셔도 다음 주부터 나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네. 같이 좀 네, 참고로 공감하고 넷플릭스에 네. 올라와 있어요. 네, 같이 고민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주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나눴던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네. 다뤄보도록 할 텐데 아마 침묵에 대해서 이 침묵 그냥 침묵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침묵, 아까 나온 배교자의 침묵,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침묵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각자 저마다 다를 것이고 네. 그 의미도 다를 것이고 경험도 다를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다음 시간에 좀 나눴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시작이어서 조금 부족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거리를 일단은 네. 꺼내놔서 또 이제 충분히 이제 다음 주에 기대할 만한 내용일 것이라고 어느 분이 지금 약속해 주셨으므로 기대하면서 박수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